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 심령과 가정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영국의 비평가인 조지 버나드 쇼가 영국 사회를 관찰하면서 사람들 안에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그 가운데 한 가지를 발견하고 특별히 이거 좀 고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것은 미켈란젤로의 작품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로댕의 작품을 아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편견을 가지고 이렇게 작품을 보고 살아갈까? 이걸 좀 바꿨으면 좋겠다 해서 한 가지 이벤트를 기획합니다. 화려한 파티를 열고 특별히 미켈란젤로의 작품을 좋아하는 사람들만 그 파티에 초청을 했습니다. 파티가 무르익을 즈음에 마이크를 잡고 버나드 쇼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잠시 후에 여러분에게 아주 귀한 그림 한 점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에 들어가서 그림 하나를 가지고 사람들 앞에 보여줍니다. 여러분, 멋있지요? 이것이 그 유명한 로댕의 작품입니다. 사람들이 처음에는 조용하다가 웅성거리며 비평을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야, 색깔이 왜 저 모양이야? 어떻게 구도가 왜 저 모양이야? 저것도 그림이라고 그렸나? 여기저기에서 그림에 대하여 비평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 비평이 끝날 즈음에 버나드 쇼가 다시금 마이크를 잡고 앞에 섰습니다.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그만 그림을 잘못 가지고 나왔네요. 이 그림은 로댕의 작품이 아니라 미켈란젤로의 작품입니다. 그 순간 찬물을 부은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입을 다물고 장례가 숙연해졌다는 것입니다. 미켈란젤로의 작품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저 그림은 로댕의 작품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 그림은 결코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멋지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어두워? 구도가 왜 이래? 저건 문제야. 이렇게 바라보았던 사람들이 아이고 실수했습니다. 이 작품이 미켈란젤로의 작품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멋져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편견입니다. 편견이 무엇입니까? 미리 정해진 판단을 가지고 생각하고 보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상황, 이 사실을 확인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판단하고 그 다음에 그 사실, 그 상황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편견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 대하여, 외모에 대하여, 인종에 대하여, 배경에 대하여, 지역에 대하여 수많은 편견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름대로 근거가 있습니다. 내가 들었어, 내가 경험했어, 내가 만나보았어, 그래서 그는 안 돼, 그는 못해, 이런 편견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수많은 갈등과 오해를 일으키기도 하고 경험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편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그 편견을 어떻게 극복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는 편견으로 가득했던 한 사람 베드로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입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그런 편견입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야,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우리는 거룩해, 우리는 복을 받아, 우리는 구원의 역사를 체험해. 반면에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해, 말씀 받지 못했어, 그들은 거룩하지 못해, 이런 편견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편견은 잘못된 편견입니다. 하나님이 물론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민족으로 선택하셨지만, 택한 백성이지만 그들을 통하여 이웃 나라가, 열방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만 사랑해요, 나만 선택받았어요, 나만 거룩해요. 그리고 이방 나라 백성들에 대해서는 함부로 말하고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편견이라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을 받아요. 성령을 받으면서 초대교회가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의 증인되어야 돼, 나가 복음을 증거해야 돼.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인의 편견 때문에 사마리아 땅 관심 없었어요. 땅 끝까지 이방인의 땅 여전히 관심을 갖지 못했던 그들이 핍박을 받으니까 어쩔 수 없이 사마리아 땅으로, 이방 땅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를 우리가 초대교회 역사를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하는 이방 사람, 로마 사람, 군대 백부장 고넬료와 그의 가정을 구원하기 위하여 베드로에게 말씀을 주시고 환상을 주시고 일으켜 보내주시는 사건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마음이 무엇일까? 내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나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순종으로 살아가야 될까?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먼저 본문 앞에 있는 사도행전 10장 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9절 한 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여기 이튿날은 어떤 날인가 하면 이방인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받고 내 기도와 구제를 내가 기억한다. 너의 경건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내가 기억한다. 요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사람을 초청하여 베드로를 통하여 복음을 들어라. 십자가의 복음을 들어라. 세례를 받으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사람을 보낸 그 다음 날입니다. 그러니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지금 요바에 있는 베드로가 오고 있는 상황 가운데 오늘 정오, 여기 6시라는 것은 대낮 12시입니다. 정오에 베드로가 옥상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황홀한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어떤 환상을 보는가 하면 11절 12절에 보면은 하늘에서 큰 그릇,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보니까 여기 짐승들이 있어요. 기는 것이 있어요. 나는 것들이 있어요. 그 짐승들 보니까 그 중에는 거룩한 것도 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에 거룩하지 못한 것, 먹지 못하는 짐승들이 그 보자기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14절에 베드로가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 내가 지금까지 먹지 않았습니다. 결코 먹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잡아 먹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먹지 못하겠다고, 아니 안 먹는다고, 저렇게 부정한 것, 속된 것을 제가 어떻게 먹습니까? 이게 베드로의 반응이었다는 거예요. 여기 베드로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게 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라고요? 그가 기도하다가 12시에 옥상에 올라가 지붕 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체험을 주실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 내게 보여주시는 때가 있어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라고요? 오늘 고넬료가 그러했던 것처럼, 베드로가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도 주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고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가 언제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기도하는 때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아름다운 역사, 놀라운 역사, 새로운 역사를 우리가 보고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그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말씀을 듣고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 그가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칭찬받은 사람. 그런데 한 가지 부족했던 것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베드로야 기도할 때다, 기도하지 않았어요. 겟세마네 동산 기도하자, 1시간만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 기도하지 않았고 잠잤어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 3번 부인하고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비겁하게 도망갔던 그 삶이 베드로의 삶이었거든요.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서 그의 인생이 달라졌어요. 기도합니다. 성령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능력이 나타나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요. 앉아있던 사람이 일어나게 되고 죽었던 다비다를 다시금 살리게 되고, 베드로 자신이 아니라 기도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능력이 기도하는 베드로의 삶 가운데 나타났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기도하는 가운데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을 깨뜨려야 돼.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고정관념, 내가 굳어져 있는 것들
풀어 헤쳐야 돼.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그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편견이 무엇입니까? 나는 구원받았는데, 우리 민족은 사랑받고 있는데, 말씀을 얻었는데, 성령이 함께하는데 이방인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없어, 그들에게는 복음 전할 필요가 없어. 이런 편견이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가득했는데, 오늘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깨뜨리는 것은 내가 너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땅에 있는 사람들, 이방인 혈통을 가지고 있는 고넬료도 내가 사랑한다. 그 열방도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것이 오늘 베드로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이 있어요. 이 편견, 내 노력으로, 생각으로, 감정으로, 의지로 해결이 안 되는데, 언제 우리가 내게 이런 편견이 있구나, 이것을 내가 내려놓아야지, 바꿔야지, 깨뜨려야지, 언제 깨닫는다고요?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것은 아니라고, 이거 붙잡고는 하나님의 뜻 이룰 수 없다고, 이거 붙잡고는 하나님의 영광이 너를 통하여 나타날 수 없다고 말씀을 주시는 것,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과 만나며 우리가 체험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게 된다.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베드로처럼 정기적으로 기도합니다.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때를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을 때에, 병든 자 앞에 있을 때에, 고난당하는 사람 앞에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때를 따라 하나님이 감동을 주실 때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의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 그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도 얻고 새 힘도 얻고 길도 찾고 그 응답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셨어요. 기도는 이것이다. 기도는 오늘 여기 11절에 보면은 오늘 베드로가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환상이 보였거든요.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역사가 내 안에 임하게 된다면 기도는 끊임없이 두드리는 거예요. 끊임없이 노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슴을 두드리는 거예요. 하늘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면 반드시 열어주시고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역사를 통하여 나의 실체를 발견하게 되고 내 편견, 고정관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깨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여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14절 말씀 보실까요? 14절 제가 봉독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15절 함께 봉독합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베드로는요 레위기 11장을 근거로 해서 이 보자기 안에 있는 짐승, 기는 것, 나는 것들, 이 가운데 부정한 것 저는 먹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안 먹겠습니다. 먹어라, 안 먹겠습니다. 여기 분명히 하나님이 15절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기 11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들에게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구별해 주셨어요. 이건 영적인 의미도 되고요, 건강에 대한 의미도 되고요, 위생적인 의미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먹어라, 굽이 갈라진 것, 또 되새김질하는 것, 그런 짐승은 먹어라, 소는 먹어라. 그러나 돼지는 굽이 갈라졌지만 되새김질하지 않기 때문에 돼지는 먹지 말아라. 그렇다면 보십시오, 건강을 위하여, 영적인 삶을 위하여 이렇게 하나님이 구별하여 먹는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 구별해 놓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짐승에 대해서는 다 부정한 것을 넘어서서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가운데 이건 거룩하지 못한 거야. 아니, 이 경멸했다는 거예요. 조금 더 확대해서 하나님이 짐승을 구별하여 먹는 것 먹지 말라는 것 구별하신 것처럼 우리는 늘 거룩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은혜와 복을 받는 반면에 저 부정한 짐승들처럼 이방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지 못해, 구원받지 못해, 사랑받지 못해 완전히 선을 긋는 편견 속에서 그들이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가르쳐 주시는 내용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본심을 좀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본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으면 좋겠다. 17절 말씀 보실까요?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17절,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의아해 하다는 것은요, 이상하다, 아이고 황당하다, 아니 언제는 먹지 말라고 구약에 말씀하시든지 이제는 먹으라고 말씀하시니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근데 이 의아해라는 이 표현이 원문대로 표현한다면요, 이것은 쉽게 말하면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도무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과 메시지를 통하여 오히려 의혹만 더 커졌다. 이것이 지금 베드로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의 세계 가운데 하나님은 창조 질서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데 그 속에서 나는 거룩한 것, 거룩하지 못한 것, 선한 것, 악한 것, 하나님 앞에 은혜로운 것, 은혜롭지 못한 것을 딱 구별하여 내 편견과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베드로의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아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 이것이 오늘 주시는 마음이에요. 지금 베드로가 어느 집에 있다고요? 요빠 무두장이 집에 있어요. 무두장이라는 것은 여러분 피혁 가죽 제품을 만드는 그런 기술자거든요. 가죽 제품을 만드는 사람,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무두장이를 굉장히 경멸했습니다. 천대 여겼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가죽을 만들려면 짐승을 잡아야죠. 죽은 시체에서 가죽을 벗겨내야죠. 그 가죽을 다듬고 제품을 만드는, 늘 죽은 시체를 만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천하다고 여겼어요. 그 집에도 잘 가지 않았어요. 천하게 여겼던 그 무두장이 그 집에 지금 누가 가 있어요? 베드로가 가 있다는 거예요. 무두장이는 천하게 여기는데 그들이 만든 가죽 제품은 아주 귀하게 여겨요. 아주 소중하게 여겨요. 이거는 이중성이죠. 그 사람은 싫다? 근데 그 사람이 만든 건 좋다. 지금 베드로가 어디가 있다고요? 무두장이 집에 가 있어요. 성경적으로 이야기해 본다면, 너희의 전통과 기준으로 이야기한다면 가지 말아야지. 다른 집에 가서 머물러야지. 오늘 무언 중에 그런 메시지가 베드로에게 들렸는지 몰라요. 근데 베드로가 타협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여기 필요하니까 여기 머물러도 돼. 그러나 이방인들은 안 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두 번째 우리가 붙들어야 할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생각들, 세상의 기준, 내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기준, 주님의 마음을 품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을까? 내 기준이 아니라, 내 판단이 아니라, 내 편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무엇일까? 늘 찾고 그 마음을 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가장 무서운 편견이 뭔지 아세요? 나는 구원받았어요. 나는 의로워요. 근데 저 사람은 의롭지 못해요.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해요. 여러분, 비판하고 정죄하고 구원받지 못한다고 그렇게 나 스스로 결정하는 것, 이것은 무서운 편견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도 아니에요. 빌리그레임 목사님이 어느 교회 집회를 가셨어요? 집회 끝나니까 한 성도님이 질문합니다.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뭔데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 자주 술에 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술에 취해서 덕을 끼치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 징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때 빌리그레임 목사님이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쭉 읽어주셨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도님은 앞부분만 읽으시네요. 앞부분만 가지고 생각하시네요.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니, 덕이 되지 못하니, 저 사람 술 취해서 안 돼, 저 사람 징계해야 돼, 저 사람 술 취해서 안 돼, 이것만 생각하는데 그 다음 구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품어줄 수 있고 기다려줄 수 있는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끊임없이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나 자신이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 그것도 엄청 큰 죄가 된다는 사실을 왜 생각하지 못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가 좋은 말만 가지고 나는 그것을 가지고 의롭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합니다. 정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무거운 죄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나 같은 죄인, 오늘 베드로처럼 3번 예수님을 부인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금 기회 주시고 성령 주셔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셨다면 저 고넬료,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저 고넬료도 구원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실 것이 아닌가, 이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된다. 사람들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함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 사랑하시는 마음, 용서하시는 마음, 기다리시는 그 주님의 마음, 창조하시고 지금도 그 질서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구원의 역사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돼.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19절 말씀 보십시오. 제가 봉독합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20절 함께 봉독합니다.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베드로가 환상에 대하여 여러 가지 생각합니다. 의심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의심하지 말고 가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제예요. 의심하지 말고 가라. 여기 의심이라는 이 단어가 디아크리노라는 말인데, 디아라는 말은 무엇을 근거로, 무엇을 통하여라는 접두어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심하고 자꾸 이렇게 편견을 갖고 판단하고 정지하는 건 뭐냐면, 내 생각을 통하여서, 내 생각을 근거로, 세상의 사람들의 말을 근거로, 가지고 있는 감정을 근거로 나를 통하여서 생각하고 판단하면요, 다 믿음직스럽지 못해요. 다 믿음직스럽지 못해요. 다 의심할 만한 그런 일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능력을 의지하면서 나를 보고 세상을 보고 사람들을 보면은요, 사랑할 수 있어요. 기다려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 마음으로 가득 채우고 성령으로 채우면요, 그를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고 축복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20절 후반부에 보면은 베드로가 자꾸 의심하며 흔들리는 가운데 주님의 말씀 가운데 결정적인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그 얘기 뭐예요? 지금 너에게 온 그 두 사람, 고넬료가 보낸 것이 아니라 내가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구원 역사 가운데 내가 고넬료를 사용하여 너에게 사람을 보냈고, 이제 내가 가서 고넬료와 그의 가정을 위하여, 그 사람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고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나타나는 거야. 베드로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고넬료에게 역사하십니다. 그 다음은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내게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베드로 사용하셨고 고넬료 사용하신다면 지금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따라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십시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만 붙잡고 생명 구원의 역사에 헌신하십시오. 마지막 23절 말씀 보실까요? 베드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23절,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지금 자기를 불러온, 초청하러 온 사람들 하룻밤 같이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빠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일을 베드로가 말씀에 순종하여 그대로 순종하며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과 함께, 사실은 가야 할 곳이 아니에요. 만나야 할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가이사랴에 갑니다. 고넬료를 만나게 됩니다.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의 가정이 세례받고 구원받는 역사, 이 모든 것,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베드로의 믿음, 헌신을 통하여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빠라는 곳이 어딘가요? 지금 베드로가 머문 그곳이 요빠거든요. 근데 거슬러 올라가면 구약에 요빠라는 지명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요나서에 등장해요. 요나가 요빠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때 요나가 생각합니다. 니느웨? 이방 땅? 구원받지 못할 사람?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내가 왜 거기로 가나? 니느웨로 가지 않고 반대 방향 다시스로 도망갔다가 나중에 책망받고 겨우 니느웨를 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이 부족했던,
못났던 요나 선지자에 비해서 오늘 욥바에서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나를 부르신다면 힘들고 어려워도 사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도 제가 말씀에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움직이며 그 방향으로 순종해 나아갈 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심령과 삶 가운데 체험된다.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을 때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영적으로 회개하고 새로워지고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때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기록한 조나단 고퍼스라는 그 미국 선교사님의 글을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와요. 성령이 임하니까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대표적인 예 가운데 하나가 성도 가정에서 고부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고부 간의 갈등이 사라지고 고부 간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가 아름답게 회복됐습니다. 마치 이방인과 유대인처럼 하나 될 수 없었던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성령을 받으니까 서로 화목해지는 가정의 평화, 회복의 역사가 나타났다고. 여러분,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 어머니 안 돼. 우리 어머니 안 바뀌어. 우리 어머니 안 돼. 이런 편견 속에 살아가는 우리 젊은이들, 또 어른들은 생각합니다. 우리 며느리 안 돼, 안 돼. 못해. 이런 편견으로 그냥 딱 굳어져 버린 그런 마음들, 성령이 임하고 주님의 사랑이 임하면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여정 가운데 9명은 다 좋은데 그 사람 1명만 없으면 좋겠다. 그 사람 생각하면 마음이 불편해져요. 나도 모르게 막 욕이 나와요. 나도 모르게 그 사람에 대하여 판단하고 비방하는 그런 마음이 가득해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창조한 피조물이다.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라. 비판하지 말아라. 편견을 갖지 말아라. 내가 속되다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내가 사랑하는 영혼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 미워하지 말아라. 판단하지 말아라. 무시하지 말아라. 축복해야지. 사랑해야지. 기다려줘야지.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주님 내게 주시는 마음, 말씀, 뜻 붙잡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음 걷겠습니다. 다시 한번 다짐하시고 그 영혼을 향하여 가까이 나아가는, 기도하고 축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